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산왕의 몰락입니다. 이사야 14장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죄를 용서받은 정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들어와 계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하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산왕의 몰락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아프고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억할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사야는 이사야 14장 4절부터 23절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에 반응하여 비유적인 조롱으로 바벨론 왕에 대해 말합니다. 이 죽은 왕들이 구더기와 지렁이가 뒤덮여 있는 음부에서 동료에게 인사하는 장면은 그저 시적인 표현일 뿐이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오만했던 왕들이 이전의 다른 군주들처럼 낮아질 것임을 보여주는 극적인 표현 방식일 뿐 결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은 어떻게 바벨론 왕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바벨론 왕들은 자존감의 부족으로 괴로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오만하고 심지어 지극히 높으신 이처럼 되려는 열망을 품었지요. 왕들은 신들과의 강한 연대를 주장하면서 그 신들을 추앙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매년 있었던 바벨론의 신년제 기간 중에 제5일에 극적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왕이 마르독 신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왕의 복식을 제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아마 나체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왕위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작은 신이라도 제거하는 것은 무모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왕들은 이 신들처럼 자신의 모습을 그 위에 놓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은 루스벨과 같습니다. 루스벨의 모습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모습이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스벨은 하늘에 있을 때에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요.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또 영광을 탐냈어요.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스벨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소의 여러 가지 식양들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그룹들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보좌에 있으면서 그 밑에 십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룹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수호하는 임무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벨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존재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이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루스벨의 마음속에 반항심을 불러일으켰을 뿐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이 루스벨은 의의를 제기하고 또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여기 에스겔 28장에서도 이사야 14장에서처럼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한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묘사도 지상의 군주에 대한 묘사를 뛰어넘는데요. 그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그 신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교만한 군주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분을 보좌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했지만 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쫓겨나서 끝내 불에 소멸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화려한 용어들은 인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빗댄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라고 하는 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에스겔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에덴에 있었으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해 있었던 존재,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이거는 두로 왕이 될 수가 없지요. 두로 왕이라고 말한 상징적인 존재,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사람들에게, 왜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허락했는지, 그리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것, 그래서 그들의 기쁨,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 통치권,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아들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보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서 투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고 최상권을 인정하고 사랑을 표시하는 게 맞아요. 진리와 공의와 충성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께 가는 모든 경배와 그 사랑의 행위들이 시기가 되는 거죠.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루스벨은 그래 이게 맞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이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 그는 이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이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했어요.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은 마음에 또다시 품게 되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루스벨도 자기 자신이 왜 이러는지 잘 몰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계속 품다 보니까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그 마음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딘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는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 루스벨은 하늘 이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했었어요. 이 루스벨의 말을 잘 듣는 천사들, 이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착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허락하셨던 다스리는 권한, 이거에 의해서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말을 듣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명령하면 저렇게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보다도 루스벨은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모든 천사들이 경배를 하고 사랑으로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지만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논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조물이었어요. 조물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거는 물을 게 아니죠. 어떻게 조물주신데, 조물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라고 자문해 봅니다.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를 하지요.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했는데요. 그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충분히 이 율법에 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같이 자기들도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천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스벨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루스벨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천사장이 그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즉,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율법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어 쫓긴 한 강력한 존재가 나오죠. 그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존재죠. 사단은 이런 망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에스겔 2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 곧 사탄은 죽게 될 것이에요.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 그리고 악의 사탄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소멸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 왕들은 처음으로 죄를 품고 세상을 미혹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사탄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영감의 말씀 보겠습니다. 망하게 할 죄.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 자신을 섬기려는 루시퍼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부조화 선지자 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루스벨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벨론 왕, 두로 왕,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왕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탄의 모습을 조명하고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이 사탄의 모습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은혜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구하고 또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꼭 붙들어 메어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